오늘 우리가 함께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정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은 샌드위치 본문으로 불립니다. 39장 2절과 23절에 나오는 형통이란 말을 두고 가운데에 스토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제일 앞 그리고 제일 뒷 요절에 적힌 형통이라는 단어만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절과 23절 사이에 기록된 요셉의 현실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망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 하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형통이지 쫄딱 망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꼬인 것 같아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고 자란 철부지 17살 요셉이 이집트 노예가 되었을 때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외국인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허드렛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가족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이도 어린 노예였지만 요셉의 경쟁력은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곧잘 해내는 요셉,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 하나라도 맡은 일마다 성공적으로 해내자 중요하고 큰 일들을 할 때도 요셉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3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제야 조금 형통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동안은 보디발의 집에서 나이 어린 노예로 무시받으며 허드렛 일을 하다가 드디어 실력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집안 전체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에 가서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 지금 가정총무로 일할 때의 나이를 대략 추측해보면 2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젊은데 또 치명적으로 요셉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집요했고 반복적이었고 계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반응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정신력도 아니고 우리의 영성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둘만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집안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요셉과 둘만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약성분이 선악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독이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선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무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겨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가 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선악과는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선악과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요셉은 선악과와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CCTV 천국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는 물론이고 몰카라는 범죄형 CCTV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 달린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못 보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힘들 때,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단 둘만 남아있던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실이었고 요셉의 정직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비결도 감옥 안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던 비결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보지 않을 때도 간수장이 보지 않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과 간수장의 믿음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의 비결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난과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자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의 옷을 벗기자 또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세상은 불공평했고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갔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형통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왜 요셉을 위해 일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요셉에게 상을 주시기는커녕 벌을 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요? 요셉의 고난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신분이 되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인으로 요셉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낮아짐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죄가 아닌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길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천국이 연결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은 끝까지 요셉이 형통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또 노예에서 죄수로까지 점점 악화되고 낮아지고 억울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오히려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갈 때는 형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성경은 형통하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의 인생의 가지는 무성하게 열매가 가득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담 안에 있는 가지는 주인만 먹고 주인만 행복합니다. 하지만 담을 넘은 가지는 길가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따먹기도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늘에서 쉼을 누리게 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하다고 할 때 막상 요셉이 받은 복은 없습니다. 가정 총무로 지낼 때도 요셉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죄수로 감옥에서 지낼 때도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덕을 보며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높은 지위와 권세 때문에 이제야 요셉이 진짜 형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바쁘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그 이웃 나라들을 흉년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일 때도 형통한 것이고 죄수일 때도 형통한 것이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지위와 재물이 요셉의 형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요셉의 형통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과 정직한 요셉의 삶은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총리일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형통한 곳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곳,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형통이 그곳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통이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성실과 정직의 성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